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고난은 단지 불행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 때로는 원망을 하기도 하고 또 성경과 다르게 불평을 함을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어떤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는 다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런 착각을 하죠. 근데 그것은 단지 착각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그들이 구원을 받죠. 자유인으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참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이제 종살이를 벗어나면 자기들이 자유인이 되면 이제 꽃길만 걸을 거야 라는 그런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이었죠. 그래서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고난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나를 구원해 놓고 구원해 놨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지, 물도 펑펑 마시게 해주고 만나뿐만 아니라 뭐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 거기서 먹었던 거 다 먹어야지 왜 애국보다도 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결국에는 그 원망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고통받고 죄로 인해서 죽을 운명에 있었던 우리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죠. 근데 구원을 받으면 이제는 나쁜 일은 없고 또 괴로운 일, 힘든 일 이런 것들은 없고 이제 꽃길만 걸을 거야. 이제 좋은 일만 있고 만사형통할 거야. 물론 이제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만사형통이라는 하나님의 기준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영적인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좋은 일 있고 뭐 건강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을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또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죄도 없는데 왜 나는 충성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큐티도 열심히 하고 하라는 거 다 하는데, 믿음의 일기도 열심히 쓰고 뭐 하라는 거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고난은 단지 불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고난 이코르 불행이라는 이 공식이 있으면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 고난은 나에게 해가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줄 알고 나를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마저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또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참 그런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할 때 고난은 단지 불행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성경은 오히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뜻,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까지는 자꾸 내 뜻이 먼저였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였고 내 스케줄이 먼저였고, 근데 고난이 다가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을 깨뜨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성경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환난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영성을 가질 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요,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연단은 이 광석, 원석이죠. 원석을 금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연단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금 같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을 처음 이렇게 캐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그 금이다, 막 금덩어리를 막 이렇게 캐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덩어리를 캐냅니다. 원석은 돌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땐 그냥 돌덩어리인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아, 이게 원석이구나, 이게 금이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재련하는 과정,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금이 나오는 것이죠. 100% 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것은 돌을 이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금이 나오는 과정이 바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돌이 금이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구원을 받았을 때는 다 돌덩어리 같이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정말 그 믿음은 금 같은 믿음 아주 조금 있는 그 모습이 아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바꿔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고난을 단지 불행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이구나.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 아무나 당하는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특권이라고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애매한 고난, 사실은 이것을 성경은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당하면서 받는 이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회사나 또 여러 가지 주변에서 당하는 어떤 그런 고난들, 그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충성하면서 받는 그런 고난들, 전도하면서 받는 그런 고난들,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우리의 특권이다라고 이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고난 이꼬르 불행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이 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바로 고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고난에 대한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하시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과는 다른 것이죠. 그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난이 있을 때 그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고. 단지 고난 이코르 불행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엔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두 가지 귀한 이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이런 태도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고난을 단지 불행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죽는 일로 인해서 환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로마 또 유대인들이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흩어졌다는 것은 그 고난이죠. 그 자기가 있었던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그 터전에서 뭐 자기가 자유를 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이제 쫓겨나는 것입니다. 쫓겨나기도 하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렀었는데 단지 그 가운데에서만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환란의 일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복음이 확산되는 일들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 환란입니까? 축복입니까?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죠. 우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들 또 환란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불행과 같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곧 축복이 아니라 불행일 수도 있는 것, 저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의 모든 일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끝이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환란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엔 끝이 좋을 수 있다. 끝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이 세 가지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끝이 좋다라는 것을 알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사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실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에게 대학교 뭐 피타고라스라든가 뭐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이것들을 설명한다고 해서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해 못하겠죠. 당연히 이해를 못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피타고라스 이론이라든가 그런 이론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초등학생에게 그걸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환난의 이유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해 주지 않을까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이죠. 지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주셨구나.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님도 못 믿었을 텐데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을 텐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 일들을 통해서 내 그 죄악들이 다 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었구나. 그 당시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도 했고 또 불평도 할 수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현재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의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 충성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 밑바탕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해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또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끝이 좋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다 보지 못해도, 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충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는 초대교인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는 다 깨어지고 또 삶의 터전은 다 깨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동되는, 이사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고 또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올 때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성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면 장벽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예루살렘 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그들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만이라는 그런 한계죠. 그 울타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그것이 바로 선민사상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이 있어라는 사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한계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가운데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환난이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이 죽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이해가, 사실 그들은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민사상이라는 한계가 깨어지고 유대주의라는 그런 편견들, 그런 어떤 고집들, 그런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이 확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환난은요,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믿음의 한계들, 신앙의 한계들, 그런 것들이 깨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그것이 바로 고난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만큼 일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만큼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실 때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나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편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자꾸 깨뜨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 이 삶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이 아니라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예수님만큼,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한계들이 자꾸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계들이 자꾸 안 깨지니까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깨지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너 생각, 너 고집들, 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다 죽이고 예수님만 의지하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교인들은 고난을 보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습니까? 그것은 내가 죽을 만큼의 이 고난이 있었지만 내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나를 의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다 깨지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돈을 의지하고 있다면 돈이 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깨어지고 내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인 것입니다. 몸을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 내 건강을 의지하고 있던 사람, 하나님 그 건강 깨뜨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건강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너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깨어지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붙들고 우리가 나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한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의 한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내 능력의 한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나는 이것밖에 못해 라고 했던 것이 깨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이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유대의, 사마리아의 온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사건들이 나타나는 그 시작이 바로 이 고난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주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예언이고 예수님의 또한 명령 같은 그런 말씀이죠.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이 무엇이죠? 권세, 또 능력. 이것이 바로 이제 권능이죠. 이것을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너희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로 표현하자면 내가 이제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어떤 지인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또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나와는 좀 친하진 않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라는 것은 내가 알지만 내가 좀 등하시하는 사람들, 또 뭐 더 나가면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나는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확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장벽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 주님의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그것이 자꾸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니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것이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단지 불행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것이 해석이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고난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셨지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기대하는 것이죠.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곧 끝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충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영적 리더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주일날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으로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충성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죠. 현재 이해하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이 안 돼도 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되고 한계는 깨어지고 또 장벽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내가 현재에 대해서 충성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고난의 가장 큰 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고립이죠. 혼자 있다라는 생각이 가장 큰 고난일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 옆에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고난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고립감이 가장 큰 고난의 원인일 것입니다. 혼자 있다라는 생각, 더 이상 누군가가 없다라는 생각, 이것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없어도,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혼자 있다라는 그런 고립감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하고 정신병 같은 그런 병에도 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없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영적으로 큰 은혜가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있을까요? 천국은요, 정말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가장 큰 상급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놀라운 큰 축복의 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것. 또한요, 이 고난은 기회입니다. 고난은 어떤 기회입니까? 내 자신의 믿음의 한계가 깨어지는. 사람들이란 이 존재는 누구라도 다 자기 중심적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 먼저라는 그런 것이 항상 있습니다. 내 자아라는 것이 자꾸 내 자아를 죽여야지, 깨어져야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하는데도요, 이게 잘 죽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은 이것을 그냥 단순간에 한순간에 이걸 내 자아가 죽어지는 귀한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죠. 또한요, 내 죄성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들이 이 죄성을 자꾸 내 자신과 동일화시킵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 죄를 버려야지 이것이 축복인데 잘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이 죄악의 습관들이 잘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고난은요, 이 죄악의 습관들을 한순간에 깨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죄성도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은요, 물론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운 고난이 찾아와서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자신이 어떤 고난의 사건이 없더라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 고백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십자가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 고난의 사건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나는 죽는 삶, 또 나를 통해서 한계가 깨어지고 내 한계가 깨어지고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달라고, 또 십자가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